1절, 6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 증거를 들어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또 위대한 사사 기드온, 이런 사람들 모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곳,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경내였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더 이상 택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유다 지파를 택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도 언젠가는 버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택하신다, 택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신다 라는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에서 구원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선택, 소명,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을 향한 축복과 영광은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3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로부터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그 칭찬의 말씀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그 모든 축복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눈을 다른 데로 돌렸다라는 말이,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계속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음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럼 언제 징계하십니까? 잘못해 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하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아시아의 시장이었고 아시아의 등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촛대를 옮기심으로 그들이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에베소는 갈대만이 무성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이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칭찬하셨고 축복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시장이었고 등대였던 에베소가 갈대만 무성한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저 평양에서 일어났던, 저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까지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과 3, 40년 전, 아니 20, 30년 전만 돌아가도 우리들의 처음 행위,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행위,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대신 유다 지파를 택하셨어요. 68절에 나오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유다 지파를 어떻게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한없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69절 보세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신 데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를 택하신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택하시는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70절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우리 이 말씀 귀가 닳도록 들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다윗이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런 자리에서 택하셨다. 택하여 사용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비록 그 일이 천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다윗도 양의 우리에서, 모세도 양떼를 치는 자리에서. 여러분, 당시 우리는 목자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은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나오는데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아모스도 목자였고 그가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내 대신 가서 예언하라.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 속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어부로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셨어요. 심지어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하여 제자로 삼고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니고데모도 나다나엘도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적인 택함이 아니라 소명적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열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그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